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많은 사역자가 젊은 사역자에게 보낸 어떤 개인적인 편지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날 이 지역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그리고 복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향후 이어지는 몇 달 동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로 이 한 구절에 디모데 서신이 기록된 목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개론으로 여러분들께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사도행전 말씀이 많이 남아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짧게 요약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여행으로 키프러스와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을 다니며 선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제 이 젊은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이 선교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 디모데를 이제 만나는, 물론 그 전에 아마 디모데를 만났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성경에 디모데가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디모데가 제자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다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성경에선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 디모데가 제자로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 전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 한 3년여가 지난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디모데가 아주 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해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바울을 곁에서 함께 보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해요. 성경에서는 3년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3차 여행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3년 동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바울이 눈물과 수고와 정말로 많은 헌신으로 사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20장인데 20장 29절로 30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참 슬픈 경고죠.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 이제 내가 떠날 터인데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리들이 누구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곡되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양떼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악한 이리떼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그런데 슬프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당장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명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언급이 되거든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지금 목회 사역으로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목회가 쉽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느 도시인들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더더욱 힘들었던 도시였을 거예요. 일단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다이애나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며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이애나 여신 신전 중심으로 이 도시가 움직였었어요. 1년에 약 한 달 정도를 이 지방 행정관이 축제를 벌입니다. 이 여신을 높이는 축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도시 전체에서 스포츠 활동이 일어나고요. 또 연극 공연과 여러 음악회들이 도시 자체에서 일어나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과 그 숭배하면서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모였던 곳, 그리고 또 그 여신에게 숭배했던 곳이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실제로 다이아나 여신 숭배하는 그 숭배 의식 안에서도 부도덕한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가 에베소,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 그리고 부유했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교회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가 젊은 나이에 이 목회를 했어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약 한 3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대 때 이 에베소라는 그 엄청난 도시에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마 바울이 보았을 때 이 에베소 교회 나이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가 젊으니까 좀 업신여기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다고 목사를 업신여기려는 그런 사람들 잊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를 줍니다. 이런 일을 지금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건강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러니 이 젊은 나이의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위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잦은 병이 있었대요.
어떤 병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잦은 병이 있으니까 포도즙을 좀 써서 몸 관리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에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거짓 교리를 막 가르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몸도 안 좋은 이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디모데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머니가 유대의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펴실 필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영광이죠. 아들과 손주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분의 책에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런데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 안에서 꾸밈 없는 믿음을 보았대요. 이 디모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식이 없었어요. 꾸밈이 없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항상 투명한, 디모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주님 안에서 섬기면 진짜 주님 보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기 얻으려고, 자기 평판 좋게 만들려고 섬기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안에 꾸밈 없는 믿음. 근데 그 꾸밈 없는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도 있었대요. 아마 바울이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 안에도 꾸밈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즉 이들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식 없는 믿음의 삶이 그의 아들, 손주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아들들이 선한 영향력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밈 없이 나와오는 것을 나의 자녀들이 봐야 돼요. 나의 손주들이 봐야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단지 종교 활동하는 것, 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뭔가 의식 한번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걸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꾸밈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읽어드렸는데 3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 거룩한 성경 기록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당연히 신약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구약 성경 기록을 가지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어린 디모데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바로 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제 올바르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도 루스드라를 가고 2차에서도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어요. 실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제자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죽었다고 여겨진 바울 주변에 서서 바울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끌려가서 버려진 그 바울 주위의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방금 돌 던져 거의 죽을 지경 만들었던 그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약 9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젊은 디모데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왜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면 바울 곁에서 루스드라에서도 바울 곁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젊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믿는,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디모데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모습도 지켜보았을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된 그 바울의 모습도 보았을 거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다 보았을 거예요. 단순히 바울에게서 성경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그 지역에서의 교회를,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1절과 2절은 보통 이제 인사말로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쓸데없이 쓰여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쓸데없는 인사말이었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본론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사말 기록해 준 것은 그 안에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말씀에 남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 준 거예요. 자, 이 인사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말에 보면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자 하나님과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정확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엄중히 말하며 이제부터 어떻게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말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즉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1절에서 정확히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바울의 이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교회가 부여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바울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장차해야 될 그 소명을 허락하죠. 거기에서 이제 사도의 어떤 위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키워드는, 1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키워드는, 첫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처음에 나왔는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구원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구원자이시고요. 구원자이셔야만 하죠. 만약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종교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그 1절 인사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 문구가 나와요. 사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목사,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네 라고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디모데 목사, 교회 크게 키우는 거야. 디모데 목사, 성도들 많이 모으는 거야. 디모데 목사, 지금 예배소 지역에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는 거야. 디모데 목사, 지금 예배소에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부유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도 역시 선포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된 소망, 그것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된 소망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어야 돼요. 만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변하는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내 소망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내가 소망을 걸었을 때 그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100% 성취되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궁극적인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분께 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1절에서 바울은 정확히 디모데 목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이어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줘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게 만들어줘요. 어떤 관계요?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로 관계를 맺게 해줘요. 그리고 때때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이 둘의 관계가 친밀했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헌신적으로 디모데를 대했을까요? 그리고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며 대했을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된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맺었던 이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지속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코너스톤 침례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저에게 그런 대상이고요. 또 코너스톤 침례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수많은 형제님들, 또 목사님들, 저에게 있어서는 보석 같은 분들이거든요. 저는 너무나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잠언에 보면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자들이 있다고 했죠. 친구가 있다고 했죠.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네, 바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라고 말하며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단어를 언급하며 그 세 가지가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 긍휼, 화평,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수요일날 잠언 말씀을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 보면 지혜, 지식, 명철, 분별, 굉장히 여러 단어가 나오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정의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정확한 의미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언 강의하면서 이 정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은혜, 긍휼, 화평 다 좋은 말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 짧게라도 좀 여러분과 잠깐 좀 돌아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기 원한다고 했어요. 이 은혜는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일단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은혜가 계속 베풀어져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누릴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런 환경, 그런 능력이 주어져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같은 미천한 존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100% 좌절과 실망과 시험당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딱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여러분의 능력 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자격 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 놀라운 능력들을 맛볼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섬길 수 없는 사람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언제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 입어서 내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긍휼이라고 했어요. 자, 긍휼은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보통 쉽게 말하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고,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살짝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긍휼은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비참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죄의 형벌이라든지 비참한 일을 당해야죠. 쓴 열매를 맛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보통 죄 용서를 구할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죄의 그 쓴 열매거든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못난 자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도 짓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그 잘못한 대로 다 내가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실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 이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바로 그것이 긍휼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은혜와 긍휼과 화평,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바울의 서신서, 많은 서신서를 보면 보통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는요, 은혜와 화평만 나옵니다. 너에게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소위 말해서 목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긍휼 하나가 더 있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때만 기억이 나서 쓴 건지 아니면 목사들이라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그거 가지고 한번 그냥 재미있는 해석을 하자면, 목사들은 긍휼이 좀 더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보낼 때는 긍휼이 있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길 원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목사를 좀 긍휼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손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튼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의 긍휼이 정말로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화평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화평이라고 말할 때 아까 은혜처럼 구원받을 때 은혜가 들어가고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가 들어가는 것처럼 화평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화평. 이 화평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모든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저 상황에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저 상황에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 그게 하나님의 화평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그 디모데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되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내가 그분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그의 삶에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디모데 전서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1장 3절에 보면 바로 다른 교리들을 전하는 이리떼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그들을 명하라고,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 도전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있어야만 그 주님 안에서 죄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놀라운 사역을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올바르게 섬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구원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나에게 무엇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화평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삶도 이 땅에서 끝날 겁니다. 바울의 삶에서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어쩌면 디모데가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서신을 딱 받았을 때 디모데는 정확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혜가 뭐고 긍휼이 뭐고 화평이 뭔지를. 왜냐하면 오랜 세월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로 바울이 살아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그 안정됨을 보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는구나. 아마 정확히 이해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디모데가 있을 거니까요. 나의 자녀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간 믿은 신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또 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떠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긴 돈, 우리가 가졌던 지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면서 붙여줬던 이름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이것들만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간 후에도
나와 함께 살았던, 또 나와 함께 지냈던, 그리고 나를 알았던 내 가족부터 나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내 삶을 보아오고 내 삶에 영향을 받았던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풍성히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